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였으되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곳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참 귀한 행사를 했습니다. 우리 할인이 맞나요? 이름 기억이 안 나요. 유아 세례를 했죠. 이제 세례를 했습니다. 세례 이후의 삶은 바로 광야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또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의 기록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도 복음서고 모든 복음서는 그 목적이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은 이것을 가장 처음에 1장 1절에 그것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우리 어린이들 잘 기억하세요. 나중에 퀴즈 분명히 나올 거예요. 예수님은 아들입니다. 아들.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마태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하나를 꼭 꼽으라면 아들입니다. 뭐 여러분들도 이제 어린아이들 아들 있죠, 아들. 자, 아들인데 조금 더 중요한 거는 그럼 누구의 아들이냐? 이제 누구의 아들? 우리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게 답이 딱 나와 있어요. 그것은 아들은 아들인데 누가 아들이냐? 다윗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아들.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누구냐? 다윗의 아들이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이렇게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먼저 나오는데 헬라 성경에는 원래 다윗의 아들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이 더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다윗의 아들이자 곧 아브라함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다윗의 아들이란 무슨 뜻인가? 다윗은 누구인가? 다윗은 누구예요? 왕이죠. 왕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아들이라는 것은 왕손이라는 뜻이에요. 왕손. 대단한 가문이죠. 어떻게 보면.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주 옛날에는 대단한 가문 출신 왕손일지 모르겠지만 이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이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한 나라였어요. 망한 나라. 망한 나라의 왕손 별 볼 일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망했을 때 고종 뭐 가서 그 아들들 전부 다 패족이 됐잖아요. 그거 비슷한 겁니다. 나라 잃은 그 왕의 후손들은요 사실 별 볼 일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라가 망한 상황 속에서 희망을 누구에게 뒀느냐 하면 다윗의 아들에게 두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여호와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약속. 무슨 약속이냐면 그 다윗의 아들을 통하여 이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스리게 하겠다. 영원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의 아들은 단지 육신의 아들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그죠? 혈육으로 다윗의 아들이에요. 우리는 다윗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저희 아버님도 뭐 왕손 아니고 뭐 양반은 되지 못했겠지만 하여튼 왕손 아니잖아요. 자, 그럼 다윗의 아들 누구냐 했을 때 육신적으로 다윗의 아들 하면 여러분들 아마 머릿속에 다윗의 아들 하면 솔로몬이 제일 먼저 떠올랐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솔로몬도 사실은 다윗의 여러 아들 중에 한 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첫째 아들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훨씬 더 전에 죽었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다윗의 아들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 왜 다른 아들들과 구별되느냐? 그 이유는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성령으로 태어나셨어요. 그가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다윗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 다윗은 다른 어떤 아들들과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다윗의 아들인 이 예수님은 약 2살쯤 되었을 때 애굽으로 망명을 가야 됐어요. 나라를 잃었기 때문에 왕손이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였는데 그것은 뭐냐면 애굽으로부터 이집트로부터 내 아들을 부르기 위한 호세아 11장 1절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애굽에 갔고 애굽에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아들이 애굽으로 간 것은 이 다윗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내 아들이다, 내 아들. 내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이것이죠. 내라는 것은 내는 이제 하나님이니까 이 다윗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증명할 수 있느냐? 증명할 수 있다. 어떻게요? 애굽에서 왔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만이 진짜 내 아들이다. 사실 이 내 아들은 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진짜 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 구약의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내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내 아들, 참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헤롯이 죽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귀국하게 됩니다. 아시죠? 그리고 3장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교를 했지만 이제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우리 친구들 기억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잘 기억해야 돼요. 세 가지가 일어났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늘이 열렸어요. 그렇죠? 기억나세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뭐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아들. 제가 얘기했죠. 아들이 제일 중요한 단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고 이 예수님을 선포했습니다. 이 선포된 말씀이야말로 세례가 무엇인지 확실히 보여주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세례를 했지만 세례를 여러 가지 설명할 수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아이는 더 이상 죄의 아들 사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이제 사장의 광야에서 시험을 봅니다.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주목해야 될 게 있죠. 그때 예수께서 누구에게 이끌려? 성령에 이끌려가세요. 성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한 걸 잘 보세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또 어떻게 됐어요? 세례를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선포됐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했을 때 이것 자체만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은 또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또한 광야에서 시험을 받은 거죠. 이 모든 것이 성령으로 잉태됐단 말에 정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이 1장에서 4장을 보면 이 예수님은 내 아들 참 이스라엘로서의 삶을 그대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이제 야곱의 다른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누구예요? 누구 아들이에요, 야곱은? 우리 친구들, 야곱은 누구 아들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아들이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아들. 근데 예수님도 누구예요? 예수님도 다윗과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큰 민족을 이뤘죠. 400년 동안. 그리고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참 이스라엘신 예수 그리스도도 가나안 땅에 태어났습니다. 또 어떻게 했어요? 애굽으로 갔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옛 이스라엘은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지만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고 나서 광야로 들어갔죠.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예수님은 40일 동안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근본적인 차이는 있죠. 무슨 차이냐? 옛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습니다. 시험을 전혀 통과하지 못했어요. 자, 그러면 참 이스라엘, 내 아들이시니 예수님은 이 광야의 시험,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정말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통과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게 별로 우리 신앙에 별로 도움 안 돼요. 미리 알고 있는 게 별로 도움 안 되잖아요. 스포, 영화 보는데 미리 다 알고 있으면 무슨 재미가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이걸 전혀 몰랐다면, 야, 예수님이 이길까, 질까, 뭐, 이렇게 궁금하면서 이럴 텐데, 뭐, 당연히 이기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우리 시험을 이겼다는 걸 아는데,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 그냥 자동적으로 이겼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만약 자동적으로 이겼다. 아니면 큰 권능을 이겼다. 아니면 뭐 영화처럼 뭐, 우리 어린이들 보면 로버트 태권부, 요즘 태권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시대는 로버트 태권부인데 눈에서 광선을 내서 뭐, 사탄을 갖다 막 쏴주겠다. 만약에 그렇게 이겼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도움이 됩니까? 안 되죠. 왜? 예수님은 그냥 힘이 있으니까 능력으로 당연히 이기는 거고, 우리 같이 뭐, 그렇죠. 연약한 사람은 뭐, 당연히 지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또는 우리보다 훨씬 더 연약한 상태에서 시험에서 이겼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안 그래요? 예수님도 그 힘든 상황에서 이겼다면 우리는 훨씬 나았는데 오늘 아침에 굶은 삶, 아침 안 드신 분은 있겠지만 어제 드셨잖아요. 잘 드셨잖아요. 예수님 지금 40일 동안 하나도 먹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그렇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우리와 똑같이, 아니, 우리보다 훨씬 더 연약한 상태에서 이 시험을 이겼기 때문에 이 사실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맞나? 의심할 때 있잖아요. 의심이 들 때가 있죠. 들 때, 뭐 증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뭐냐?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를 시작의 성례라고 부릅니다. 시작 출발의 성례, 출발. 세례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세례가 흔들려 버리면 우리의 신앙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이 이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냐? 그건 아니에요. 모든 게 다 형통하냐? 그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 이 세상에서 시험을 받으면서 살아갈 거예요. 이 어린아이들이 과연 이 혹독한 세상 속에서 과연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면 그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세례받은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받을 시험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뭐냐? 그것은 바로 세례예요. 세례 그 자체예요. 세례가 시험을 받게 될 겁니다. 세례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이 시험을 받게 됩니다. 자, 사탄이 계속 시험을 하죠. 시험의 본질이 뭐예요?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계속 질문하고 있죠.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해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야, 너 예수 믿고 뭐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데 뭐 사는 꼬라지가 그게 뭐냐?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집이 되면 좀 집도 사든지, 아니면 자녀들 좀 좋은 대학을 가든지, 직장도 잘 풀리든지, 사업이 되면 좀 돈도 좀 벌든지. 예수 믿고 나서 별게 없네? 이런 거예요. 이런 시험을,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시험을 우리 자녀들과 우리가 세례받은 사람은 계속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시험을 한 번씩 보면, 이제 첫 번째 시험은 이거죠. 첫 번째 시험은 이제 앞에서 제가 했지만, 가장 연약한 상태. 아무것도 40일 동안 먹지도 마시도 못한 상태에서 사탄이 시험합니다. 사탄은 우리보다 상당히 머리가 좋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 신앙이 좋을 때 시험하는 거 별로 없습니다. 딱 이렇게 연약할 때, 약할 때 정확하게 그 약점을 알고 파고드는 게 사탄이에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유대 광야는 우리처럼 모래 사막이 아니고 돌 사막입니다. 돌 사막. 자, 먹고 사는 문제. 인생에 있어서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첫 번째 시험 먹고 사는 문제를 건드려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세상의 아들은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요? 세상에 있는 모든 자녀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먹고 사는 문제는 당연히 자신의 능력대로 벌어먹고 사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답을 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떡으로 산다는 거예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니까 차이는 뭐냐? 우리도 떡으로 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는데 전부 다 신명기 6장과 8장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좀 이제 찾아볼 필요가 있죠. 예수님은 이제 한 구절만 딱 따온 거예요. 요것만 있으면 이제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8장 3절을 다시 보면 2절부터 쭉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맥락에서 인용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중에서 여러분도 앞으로 공부하실 분이 있는데, 이제 뭐, 박사학위 논문도 쓰시고 이럴 분이 있는데, 특히 인문학 때, 다른 사람이 글을 인용할 때는요, 그 맥락을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그 중에서 핵심적인 것만 인용하지만 그 전체를 알아야 이게 제대로 인용되는 것이지, 이것이 없이 그냥, 좋으니까 무조건, 좋은 말인다 해서 인용하면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2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에 40년 나오죠? 너로 광야의 길을 너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기억하라. 그 이유가 뭐냐? 너를 낮추시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야말로 장밋빛 길을 걷게 하신 게 아니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낮추시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낮추는 방법이 뭐냐 이거죠. 낮추는 여러분 사람이 가장 낮추는 방법은요 굽는 겁니다. 거지가 되는 거죠. 너로 줄이게 하셨다. 거지가 되게 하셨다. 낮추시길. 여러분 가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낮추시기 위해서예요.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너의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만나를 먹였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게 예수님의 시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만나를 기억해야 됩니다. 만나 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나를 이해해야 된다. 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어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걸 확실히 가르치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은 그런 가르침을 만나를 통해서 가르칠 수 있었느냐? 우리가 이제 만나를 생각할 때, 자, 우리 어린이들 잘 들으세요. 세 가지 규칙을 줬습니다. 자, 나중에 또 퀴즈 나옵니다. 자, 퀴즈. 세 가지 규칙. 첫째는 한 사람이 한 호멜만 거둘 수 있었어요. 하루에.
한 사람이 한 호멜만 거둘 수 있었다. 둘째, 그날 거둔 그 양식은 한 호멜은 그날 다 먹어야 돼요. 남겨두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셋째, 안식일에는 만나가 전혀 안 내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금요일 날, 그 전날, 안식일 전날에 그 다음 양식 이틀치 두 호멜을 거두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전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나가서 그냥 서로 뭐 많이 먹겠다고. 많이 거둔 사람, 적게 거둔 사람. 그렇죠? 그래서 다시 집합해가지고 다시 내라. 그러니까 많이 거둔 사람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아껴뒀다가 죠 우리 속담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여기 그대로 버려졌어요. 아끼면 뭐 됩니까? 예. 그래서 진짜 똥된 거예요. 쓰레기가 된 겁니다.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난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에도 왜 안식일에도 안 내리냐 해서 안식일에 가서 거둔 사람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이것이 만나예요. 자, 이걸 보면 만나가 뭔지 확실히 우리가 알 수 있죠. 만나는 그 떡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만나라는 떡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할 때만 만나가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막 담는다. 어떻게 돼요? 소용없어요. 다시 쪼그러들어서 한 호멜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껴뒀다가 똥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안식일에도 일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전날에 두 호멜씩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옛 하나님의 아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쳤죠. 사람은 도대체 뭘 먹고 사느냐? 거기에 대한 답은 만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쓴다. 이걸 가르친 거죠. 두 번째 시험. 사탄이 이제 첫 번째 시험에서 지니까 사탄이 뭐 한 번 하고 나서 이렇게 물러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너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의 아들을 또 공격합니다. 그건 세례를 공격한다 내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라. 저가 너를 위하여 천사들을 보내서 발을 보호할 것이다. 너 아까 생각보다 성경을 많이 알던데 나도 너만 아니야. 나도 성경 잘 안다. 성경에 보니까 심지어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이제 사탄의 특징 중에 하나는 또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두 번째 시험은 사실 어려운 시험입니다. 이해하기가 어려운 시험이에요. 사탄의 시험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 오케이. 그러면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 지키실 것이다. 그렇죠? 맞는 것 같죠? 자, 너 하나님의 아들이냐? 오케이.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도 너를 지키실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어렵습니다. 자, 그럼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자. 진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지키는 것이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뭐가 도대체 잘못됐느냐. 알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가 사탄의 주장이 그렇게 악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이 두 번째 시험에 맞서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 말씀은 또 신명기 6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6장 16절.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찾아봐야 된다 그랬죠. 찾아봐야 된다. 좀 성경을 잘 알기 위해서는 좀 부지런해야 됩니다. 좀 찾아보는 수고는 해야 돼요. 찾아보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과 같이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됐어요. 자, 아까는 만나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 시험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마사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알아야 돼요. 마사. 자, 마사는 이제 물과 관련된 거죠. 광야에서는 먹을 것. 만나는 먹을 거잖아요. 양식 떡이죠, 떡. 이제 마사에서는 이제 마실 것.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마시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마시는 게 없어지니까 불편을 막 했어요. 마시는 게 없으면 그죠? 목말라 죽을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 16장에는 만나 사건이 나오고 출애굽 17장에는 마사 사건이 나옵니다. 다 이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나오게 해서 그것을 다 마시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 이름이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불렀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 즉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과 다투었음이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우리를 지키는가 아니 지키는가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하게 물달했을 때는요, 단지 불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테스트하는 게 뭐 잘못됐느냐 이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떤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삶을 지키실 거를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확신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물을 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이거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런 테스트를 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은요,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뭐예요? 세례가 있잖아요, 세례. 불과 몇 달 전에 그 홍해를 건넜잖아요. 건넜단 말이에요, 세례를.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세례보다, 홍해보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속히 잊어버렸다. 속히 잊어버렸어요. 좋다. 잊어버리고 좋다. 세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또 뭘 먹었습니까? 하늘에서 오는 하늘의 양식 만나를 먹었잖아요. 매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지는 눈만 뜨면 알 수 있는데, 그것도 필요 없는 거야. 뭘 안 주면 아니라 이거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경우 보면 두 번째 시험 받을 때 성전에 있어요. 성전 꼭대기. 성전이 어떤 것이냐?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성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전 앞에서 하나님이 그렇죠? 나를 지키냐 안 지키냐 테스트하는 거. 이거는 사실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고 조롱하는 거. 그렇죠? 제 앞에서 우리 제 아들, 자녀들 와서 우리 아빠가 나를 지키냐 안 지키냐 한번 테스트 해볼까? 이게 사실 말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엄연히 계시는 그곳에서 그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않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 지키신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세례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례를 받은 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딨냐? 홍해보다 더 큰 증거가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자들이 그 세례를 받은 것을 확실하게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가? 뭐야? 예배 끝나고 나서 같이 하늘의 양식을 먹는 성찬. 예수 그리스도 살갑게 만나보다 더 확실한 천국의 양식을 먹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사실 여러분 지금 바로 지금 여러분 누구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저 뭐 신학 교수 이성우 교수의 무슨 말을 듣고 있나요? 그렇다면 뭐 여러분 여기 올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모인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확신한 거예요.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다는 겁니다. 이것 외에 다른 곳에서 다른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확인하려는 순간 어디에 빠지느냐? 사탄의 괴력에 빠지는 거야. 이건 별론데. 그렇죠? 이건 별론데 좀 더 특별한 게 없나? 좀 더 뭔가 없나? 그게 바로 사탄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세 번째 시험 역시 광야에서 이런 사건과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그건 뭐냐면 만나도 먹었어요. 그렇죠? 만나 먹었습니다. 물도 마음껏 마셨어요.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 그 문제는 이제 소위 잘 먹고 잘 사는 문제죠. 잘 먹고 잘 사는 문제입니다. 사탄이 촥 올라가가지고 천하만고 영광을 보여주며,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죠? 예수님이 절하면 다 주겠다.
첫 번째, 첫 번째는 먹고 마시는 거다. 두 번째는 우리 안전을 하나님께서 지켜줄 것인가. 세 번째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번영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자, 그런데, 어, 사- 그, 출애굽한, 하고 나서, 이 모세가 하나님 율법을 받으러 이제 시내산에 올라갔잖아요. 40일 동안, 40도 40이요. 40일 있었을 때, 안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무엇을 했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 이거. 돈과 힘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규정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듯이 그에게 절을 했다. 이래 됐어요. 출애굽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홍해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세례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이제는 금송아지. 아, 이 금송아지 우리를 번영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절하면, 요거는 조금 더 실감 있게 이야기하면 절 한 번만 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절 한 번만 하면 내 모든 걸 다 주겠다. 때 이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것도 신명기 6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찾아봐야 한다 그랬어요.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내 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라. 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만나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모든 위험에서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힘과 부귀도 주실까요? 자, 이들이 앞으로 갈 길은 가나안 땅인데 이 가나안 땅, 그 복된 땅을 적과 꿀이 하는 땅을 어떻게 차지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요, 절 한 번만 한다고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40년 동안에 온전히 하나님을 다른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갈렙이죠, 갈렙.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왔던 모든 사람들, 200만 되는 모든 사람들이 40년 동안 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시험 받으면서 다 죽었어요. 두 명 빼고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갈렙이 여호수아 14장 14절에 보면 갈렙이 그 헤브론 땅을 차지하는데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갈렙은 나이 80이 되기까지 여호와를 온전히 전심으로 쫓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언제 그것을 받았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나서 그것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야, 그럴 필요 없다. 한 번만. 나한테 한 번만 절해라. 근데 다 주겠다. 이게 사탄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러한 유혹들을 한 번이면 어때? 이런 유혹들을 계속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를 받은 신자들의 삶은 광야와 같습니다. 이 광야의 삶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시험의 내용, 그리고 예수님이 받으신 이 시험의 내용은 근본적으로 같습니다.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세례를 받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어떻게 증명하느냐? 사탄은 끊임없이 그것을 시험할 텐데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잘 증명했죠. 그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렇죠?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서 떡만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산다. 이걸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지키시구나. 말씀 속에서 확신을 얻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김으로 하늘에게 속한 모든 영적인 부여를 우리가 소유하겠다. 라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입니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시험 받았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복음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예수님께서 시험 받는 걸 기억하세요. 이제 그 예수님은 하늘에 계셔서 시험 받는 여러분들을 도와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시험을 받았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험을 이길 힘과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